오늘은 룻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보아스가 그가 해야 될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일에 대한 방식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아스가 일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어제는 일을 마무리하기까지 쉬지 않을 거야, 이제 이 이야기라면 오늘은 그 일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고 보여주는 건데요. 보아스가 룻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일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절차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이지만 첫 번째 우선순위는 순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로 보자면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보아스의 마음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겠지만 이 룻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첫 번째는 아니에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는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그 선한 마음 때문에 어떤 절차들을 무시하거나 방법을 무시하거나 내가 좀 편법을 쓰거나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충분히 절차를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순서를 바꾸지도 않았고 본인이 조용히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순서된 자를 찾아가 그를 부른 다음에 10명의 장로 증인을 세워서 이것은 또 내 눈에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새 정말 증명해 줄 어떤 공정한 사람을 세워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순서인 사람에게 충분히 설명까지 해주고 또 이것을 진행하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보아스는 룻을 위해 해주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본인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입맛대로 나의 어떤 선택을 위한 어떤 그 과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절차와 방법들을 너무나 분명하고 또 투명하고 바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아스가 룻을 위해 일하는 방식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일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을 잘 보면 뭔가 공정하게 하는 것처럼 늘 외치고 있지만 잘 보면 그때마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에 맞춰서 그것을 때로는 필요하다면 바꿔서라도 뭐가 옳은가를 계속 내세우면서 그렇게 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곤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깨닫는 것이 공정한 기준인 것처럼 말하지만 본인에게 필요하면 그것이 또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일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원래 정해진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 원리와 그 방법을 따라 또 증인을 세우고 일들을 충분히 알려주며 진행하고 그 사람이 첫 번째로 감당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것도 알려주며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보아스가 룻을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는 방식이며 우리 역시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그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좋겠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절차나 방법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정함이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 집중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까지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이 진행되기 위해 이루어지기까지 보아스가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희생입니다. 첫 번째는 절차가 발랐다면 두 번째는 희생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충분히 절차를 다 들은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내가 하겠다 하고 분명히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다시 한번 기업 물을 자라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을 해줘요. 그냥 그래 너 하겠다니 해 이렇게 하지 않고 룻을 위해서 철저하게 그 기업 물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야 된다. 자, 근데 그 밭을 산 것이 다시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겁니까? 룻에게로 이 기업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돈은 내가 썼는데 그 기업은 룻과 그 자손들에게 이어져 가는 것이니 내 소유가 안 되고 그 사람들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는 원래 그 사람들의 것인데 돈을 내가 지불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니 자신에게는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첫 순위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안 하겠다. 처음엔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손해가 되니까. 그게 본인이 하는 말이에요.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는 이거 못하겠네. 나는 못하겠고 그럼 그 다음에 너라고 하니 너가 해라. 넘기는 거예요. 자, 이걸 바꿔 말하면 보아스는 무엇을 감당하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고 이 기업 물을 자의 자리에 서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뭔가 편법이나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너가 기억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을 왜 확증합니까?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다시 설 수 있도록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책임을 져줘야 되는지 분명하게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 처음에는 룻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만 생각했다가 그러면 나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감당해요? 보아스가 감당하는 거죠. 이 말은 보아스는 지금 기업 물을 자의 그 희생을 감수하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절차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가 희생을 통하여서 이 룻과 그 다음에 이어질 그 후손들까지 엘리멜렉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책임지며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보아스의 마음입니다. 보아스의 일하는 방식은 희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일하는 방식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분명히 그 생명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희생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희생을 통해 우리를 살리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고 그렇게 우리를 일으키셨던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른 것조차도 다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능히 이 땅을 살아가게 이기게 해주시는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보아스가 보여주는 룻을 어떻게 품는가에 대한 이 절차와 희생에 대한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가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그게 어제 마무리였죠. 그리고 오늘은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편법이나 불의함이나 잘못된 것을 선택하여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어제는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그분의 뜻에 선함을 따라 의를 따라 정말 누가 보아도 이것이지 라고 하는 그 기준을 따라 그 절차를 따라 하나하나 일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분은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내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참 기준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결국 기준은 자기 자신이에요. 결국은 자기만이 기준인 거예요. 예전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을 썼는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치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세상 자체가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항상 이렇게 다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저는 이 목회자들도 뭐가 정의냐라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외치고 부르짖는 사람들도요. 본인의 편에 서 있던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너무나 많이 침묵해요. 그런데 상대방의 내가 가는 길에 그쪽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막 외쳐요. 근데 또 본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또 그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침묵하며 또 넘어가요. 그러면서 정의를 외치며 사람들이 그 편에 서기를 외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는 방식이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맞는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또 기꺼이 우리가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삶으로 또 이 세상을 세우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